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5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의 목적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잘못된 교훈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냐.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날들 가만히 돌아보면 바로 하려고 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러나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방법이라 그럴까요? 태도라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하려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죠? 정말 그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그냥 안타까워서 말이죠. 잘하려고 했다가 참 이렇게 그 의도가 전달이 안 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잘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잘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또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또 그렇게 하기까지 내 부족은 없었는가? 어쩌면 잘해야 됩니다 하는 강조만 하고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하는 야단은 쳤지만 과연 정말 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냐. 그래서 우리는 잘하라고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식당이나 또 좀 분위기 좀 괜찮은 데 가면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 있고 또 나무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저게 좋아할까, 생할까. 이전에는 딱 구분이 됐거든요. 지금은 잘 구분이 되던가요? 구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져봐야 되죠. 그리고 꽃은 향기를 맡아봐야 되죠. 그리 전까지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어떤 열매가 맺혀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조화가 많아서 열매는 열매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보기도 하고 또 향기를 맡아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판독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는 한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는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경륜이 뭘까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즉 교훈의 이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나 또 방식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죠. 의욕이 앞서서.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를 또 성도들을 또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묻어나면 그 의도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툴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것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저 사람이 나를 그냥 고치려고 하고 야단치려고 하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거부감이 생기죠.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된 교훈은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조금 후에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것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기서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거짓 선자의 미혹을 경계하라.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뭐 그렇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또 2차적으로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게 이제 교훈의 목적. 그래서 이전 성경은 말이죠. 이 경계의 목적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바로 잡을 때 경계하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또 반면에 지금 저는 문맥을 볼 때는 넓게는 율법의 교훈, 의미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즉 교훈의 이 목적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회복시키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난 결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지?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 어떤 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지? 항상 신앙은 내면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동기가 변질되기 쉽거든요. 좋은 의도로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중심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우리 갈망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훈한다고 해서 말이죠. 그냥 바로잡고 그냥 그러다 보면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권면하신 내용이 뭡니까? 다 열심도 있고 올바른 거 분별하고 참 그렇게 잘한 거 좋은데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바르게 하는 건 필요하고 또 바르게 해야죠. 그러나 바르게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랑이 빠져버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얼마나 그들은 바르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부분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항상 죄인들, 세리들 비교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기도도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감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해필이면 다른 날 병 고치면 되는데 왜 꼭 안식일 날 병을 고치려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참 율법의 조문 가지고 자꾸 그러지만 율법의 정신이 뭐냐? 법 정신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은 사랑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하는 이 모든 부분도 사랑으로 세우는 그런 쪽에 초점 맞추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까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몸을 불사르게 태워주고 불사르게 다 내어주고 말이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요.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요즘 PPT와 이런 것들 조금 배우면서 지금 흉기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PPT를 만들다 보면 바탕화면을 말이죠. 색상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색상을 딱 선택하는 순간에 모든 슬라이드가 말이죠. 색깔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그리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바탕색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으로 깔아야 됩니다. 다른 거로 까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바탕색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인데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죠? 그 참된 사랑인가? 사랑의 출처가 말이죠. 어딘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일출수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영 아닌 그런 가르침과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내면적인 것에부터 나와야 됩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그 사랑을 보내는,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어떤 사랑인가? 인본주의. 그저 불쌍하게 여기고, 그저 동정심이 생겨서 말이죠. 잘해주는.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박애주의와 그런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지도할 때는 결혼 배우자로 이렇게 선택할 때에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결혼은 하지 마라. 그 나중에 결혼하다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 항상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딘가?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 그죠? 사랑은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난 영원히 사랑한다 그럽니다. 물론 참 그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사랑한다니 가능할까요? 부부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지금 좀 많이 단축됐습니다. 예. 유효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임과 또 약속과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작용하죠. 물론 그 사랑으로 계속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진실된 그 사랑,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신없이 사랑하는 것은 말이죠. 정신 차리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배우자로 붙여주셨고 내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말이죠. 어떤 마음요? 선한 양심. 이제 우리 후반부에 믿음과 양심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한 그런 마음, 그런 양심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입니다. 거듭난. 그죠? 뭐 선천적으로 내가 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은혜로 인해서 거듭난 양심. 또 세 번째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기 자체가 말이죠.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게 바로 이제 6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에서 벗어나는, 이에서 벗어난 이가 뭘까요? 뭐 빈대입니까? 이에서 벗어났다는 게 무엇에 벗어났다는 거죠? 세 가지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죠. 왜 벗어났는가 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벗어났다. 관행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이 관역이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말이죠. 주로 이제 권총으로 사격을 하는데요. 권총으로 이 관역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M1 소총, M16 소총보다 이게 총 길이가 이렇게 총구가 짧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조준이 어렵거든요. 흔들리면 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쏘면 말이죠. 제가 볼 때 분명히 관역을 향했는데 막 땅에 박히고 제대로 맞는 게 없는 거 있죠. 열심히 했는데 계속 쏘긴 쏘았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긴 드렸는데 그죠? 좀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다.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순전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뭐 할 때도 다 머리 굴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할까? 좀 이상한데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믿는 분들이 잘 속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머리 굴리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 굴리기보다는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죠? 그냥 쉽게 믿고 또 하고 좀 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정말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6절, 7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잘못된 교훈을 왜 경계해야 되는가 말이죠.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제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사랑에 이르고 말이죠. 세우는 그 부분은 관계없이 누가 옳고 틀리고 그런 부분에서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특징이 뭔가 하면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지 본인이 실천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부담을 줘서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먼저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자기가 뭐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훈의 출처가 어딘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